여러분이 그렇고 모두가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기까지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그렇게 엮여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지혜 선교서 법정에 통한다. 그리고 깊은 지혜의 곳에 들어가서되 집착하는 바가 없도다. 수순 사유 설 법계를 수순해서 사유해서 수순하여 사유해 상황 따라서 사유해서 법계에 설하는 것을 경무량급 불가진하며 무량겁이 지날 때까지 가히 다하지 못하냐.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법계를 설명하고 진리의 세계죠. 설법계 진리의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끝이 없더라. 지수선이 묻혀서나 지혜가 비록 처소 없는 곳에 선입 잘 들어가나 그러나 무유 필염 무소착이로다. 필염도 없고 필요하고 싫어함도 없고 집착한 바도 없더라. 사실은 그렇게 낱낱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안으로 이렇게 계산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60조를 가지고 있고 또 60조마다 매 60조 세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360조 인간과 더불어서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해. 일단 우리가 설명하니까 사실은 그렇고 내가 왜 세포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매달 2억 셀, 2억 세포를 내 몸에 지입하고 있어요. 그거 내 세포야. 내 세포를 꺼내가지고 요마치 꺼냈는데 그것을 무수히 배양하는 거예요. 아무리 배양해도 끝도 없어. 병원에 물어보니까 한 번만 꺼내면은 여기 수천만 번을 그 세포는 식물처럼 배양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형상화하면 복제라 그래. 개나 돼지나 소나 뭐 많이 복제하잖아요. 사람도 복제 그래. 근데 이제 세포는 배양이라 그래. 무수히 배양해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무수히 배양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책을 써가지고 출판사에 그대로 보내도 내 컴퓨터는 그냥 아무 손색도 없이 그대로 남아있어. 또 출판사에서는 또 자기들 여러 번 수십 번 복제해 카피해가지고 이리 고치고 저리 고쳐도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다 있어. 우리 인체도 똑같아. 그래서 내가 세포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내가 직접 매달 경험하는 일이라서 또 그 분야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공부를 했고 또 그런 데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발견이 있으면 막 눈을 부릅뜨고 그 연구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세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 나하고 연관되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되는 일이고 그걸 이제 밖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저 태양계라든지 은하계라든지 무수히 멀고 먼 그런 거 몇백억 광년 밖으로까지 그 천문에도 내가 관심이 많은 게 그래요. 나는 천문 위성들 또 별들의 세계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새로운 별을 발견했다 하면 그것도 상당히 나는 취미가 있어가지고 그걸 또 들여다보기를 좋아해요. 그것도 인체하고 똑같은 거라. 안으로 이게 들어가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세계가 펼쳐지고 밖으로 나가도 똑같아. 드넓은 우주나 미세한 세포나 가장 중심은 나야. 나라고. 나에서부터 넓은 데로, 나에서부터 좁은 데로 이렇게 이제 펼쳐집니다. 우주도 똑같고 인체하고 똑같고 모든 존재가 똑같아요. 입불종성이라 삼세 재불가 중생에서 삼세 재불의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정덕열의 묘법신하고 열애의 묘법신을 정덕한다. 이런 거 좋잖아요. 삼세 재불 집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피를 받아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법을 받아 태어난 것이죠. 법화생이라 법의 교화로부터 태어났다. 그 법화경에도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종불구생이라 부처님의 설법 소리를 듣고 발심한 제자 그렇게 번역하는데 부처님 설법 소리를 거기는 부처님 입으로부터 태어난 제자 이런 표현을 하고 여기서는 뭐라고? 불가중으로부터 부처님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부처님의 아들 딸이잖아 우리 모두가.
그 부처님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정덕 열애 묘법신하고 열애의 묘법신을 정득하고 열애로 사는 길이죠. 그게 곧. 성불시현이라 보위 군생 현 중색이 널리 군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색을 나타내는 것이 비여 환사 무불작이라 마치 마술사가 뭐든지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없는 것과 같더라. 마술사가 다 눈속임이긴 하지만은 별별 거 다 만들어내죠. 보통 제일 잘 만들어내는 게 비둘기, 비둘기 알, 또 카드도 하고, 또 수건, 또 그 색깔이 있는 무슨 종이들. 입속에서도 웬 종이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웬 보자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하여튼 눈속임은 참 잘해요. 그게 무불작이잖아요. 짓지 못하는 바가 없더라. 어떻게 눈을 속이는지 사람 넣어놓고 자르는데 그 사람은 하나도 안 다치는 거 그것도 신기해. 전부 눈속임이긴 한데. 혹현 시수 수성행하고 혹은 수승한 행을 비로소 닦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수승한 행. 그 다음에 혹현 초생급 출가하며 혹은 처음 태어난 것도 나타내고 출가하는 것도 나타내고 혹현수와 성보리하고 혹현 보리수 나무 밑에서 보리를 이루는 것 정각 이루는 것을 나타내기도 해. 혹이 중생 시 열반이로다. 혹은 중생을 위해서 열반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법신은 법신상주 그러잖아요. 법신은 항상 있어. 부처님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 육신이 열반한다고 해서 그건 우리 안목으로 열반한다고 보는 거지. 그 중생을 위해서 열반을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법신은 우리나 실제 부처님이나 동등하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불경계 평등이라. 보살 소주 희유법은 보살들이 머무는 바 희유한 법은 보살들은 희유한 법에 머무니까 유불경계 비이성이라. 오직 부처님의 경계요 이성의 경계가 아니다. 성문영각의 경계가 아니다. 언어 유상을 개이제하고 몸과 말과 의식의 생각을 다 이미 제해버리고 신구의를 다 떠난 거죠. 하고 종종수의 실능현이로다. 가지를 편의를 따라서 편리에 따라서 다 능히 나타내는 도다. 부처님 경계하고 보살의 그 희유한 법하고 같은 그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살 소득 제불법은 보살이 얻은 바 모든 부처님의 법은 중생이 사유하면 발광난이라. 그야말로 발광한다 이 말이야. 정말 보살이 닦은 바 얻은 바 모든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중생들이 생각해 보면 바로 발광하게 돼 있다. 광난하게 돼 있다. 그만치 차원이 이제 다르다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 신무에 하야 지혜가 실제 진리에 들어가서 마음이 걸린 바 없어. 그래서 보현열의 자제력이로다. 열애의 자제한 힘을 널리 나타내는 도다. 차의 세간 무여등여든 이건 뭔가니 차라고 하는 것은 초발심입니다. 보살이 초발심하는 것은 세간에 있어서 더불어 같을 리가 없어. 그동안 우리가 초발심 공덕품을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기 몇 가지 비유가 10대까지 비유를 이제 들고 다시 이 비유는 그만두고 하고 또 새로운 비유를 들고 그래 놓고 또 이 비유는 또 그만두고 해서 차츰 그 비유의 그 내용이 격상돼 가는 그러한 내용으로
산문에서 우리가 봐왔습니다. 사실은 초발심이라고 하는 그 격은 세간에서 더불어 같을 리가 없어. 그런데 이건 십주품 안에, 십주법문 안에 해당되는 것이 초발심 공덕품하고 또 이제 명법품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나머지 또 십행품, 십향품, 십지품, 등각, 묘각 이런 법문이 이제 쫙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항부 부정, 하항부정 수승행가 이 말이 이제 다시 더욱더 수승한 행이겠는가. 앞으로 나아갈 지금 초발심 공덕품 물론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고 해서 초발심이 그대로 정각이고 정각이 그대로 초발심이고 그중에 초발심이 정말 값지다, 훨씬 어렵고 소중하다 이런 말씀을 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차원은 차츰차츰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승한 행을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발심도 그런데 세간에 더불어 같을 리가 없어 초발심만 해도. 그런데 하물며 뭐 십행, 십향, 십지, 등각, 묘각 이겠는가 이런 뜻이죠. 수미 구족 일체지나 비록 일체지를 구족하지는 못했으나 아직 부처님은 초발심 보살이 부처님은 되지는 못했어 그 말이에요. 수미 구족 일체지나 비록 일체지를 구족하지는 못했으나 이해 열애 자제에 이르다 이미 열애의 자제한 힘은 얻어서 초발심만 확실하게 했으면 우리가 발심만 확실하게 했으면 뭐 사실은 완전한 보살이에요. 무엇도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의 자제한 힘을 이미 얻었다. 일체지는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주 구경 일성도 하야 구경 일성도 최후의 일성도 일불성도죠. 사람이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이 경지 거기에 이미 머물어서 심히 미묘 최성법이로다. 미묘한 최상법 미묘한 최상법을 법에 깊이 들어갔더라. 초발심 보살의 그 경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공덕의 평등이라 선지 중생 시비시 하야 중생들의 때와 때 아닌 것을 잘 알아가지고 때와 때 아닌 것을 잘 알아가지고 위이꼬로 현신통하되 그래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저 사람의 상황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걸 잘 알아서 설법을 해야 되고 교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 중생 시비시라. 저기 남방불교에서 공부한 스님을 갖다가 49제 하는데 법문을 그 말만 듣고 그 스님 뭐 큰 스님이란다 하고 말만 듣고 이제 올려놨더니 아 이거 49제 이거 필요 없다고 필요 없다 49제 법문 천도해달라고 법문 해달라고 했더니 49제 이거 필요 없는 거라고 49제를 왜 하느냐고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무아인데 무아만 가지고 이야기해 무아지 중에 무아가 없는 가운데 유진아 그 말이 곧 나와요 어디인가 진화가 있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무아만 아는 거야 아주 치우친 소견이죠 유를 알면 공도 알아야 되고 공을 알면 또 유를 알아야 돼요 그 색즉시공 공즉시색 아닙니까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야 무아가 진하고 진하가 무아라 진하 즉시 무아고 무아 즉시 진하야 그런데 없다는 소리만 하는 거야 49제 지낼 필요 없고 영혼이 어딨냐 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초청했던 스님이 그 소개해준 스님 앞에다가 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천도해달라고 하니까 49제 필요 없다고 그렇게 제자들이 정성 들여서 77제를 그렇게 모시고 마지막 날인데 큰 스님 모셔서 근사하게 천도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소리를 법상에 올라가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소연을 들은 스님이 내인데 또 하는 거야. 도대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라고 잘 아는 사람이야. 나도 알고 그 소개해준 사람도 알고 그 사람도 알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냐고 지가 안 믿더라도 그런 사실을 지가 안 믿더라도 그래도
중생에게 수순해서 시비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시비시. 그 말을 할 땐가 아닌가를 알아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 말이야. 선지 중생 시비시. 요것만 잘 알아도요. 또 심력 가운데 처비처 있죠. 도리와 도리가 아닌가. 이치와 이치가 아닌 것을 아는가. 10가지 힘 가운데 여기에 그 화엄경을 내가 쭉 공부하다 보니까 수많은 법수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제일 자주 나오는 법수가 심력이야. 부처님을 10가지 힘으로 표현하는 것이 제일 많더라고요. 이게. 거기에 뭡니까? 첫 조항이 처비처, 도리와 도리가 아닌 것을 아는 것. 그게 부처님의 자랑스러운 힘이라. 이것도 보살은 시와 비시를 아는 게 보살이 자랑할 힘 가운데 하나라. 능력 가운데 하나고. 위리중생 고신통이라, 현신통이라.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한 까닭의 신통을 나타냈대. 분신변만 일체찰하야 분신이 일체찰에 변만해서 방정광명 제세간이로다. 청량한 광명을 놓아가지고 진리의 설법이죠. 진리의 설법을 해서 세간의 어둠을 제세함, 세상의 어둠을 전부 제거한다. 세상의 어둠이 뭐겠습니까? 인과의 도리 모르는 게 세상의 어둠입니다. 인과의 도리 몰라서 그렇게 캄캄한 거예요. 온갖 부정부패 다 저지르고 불선한 일들이 그렇게 막 일어나고 사기 협잡이 난무하고 참 물질적으로는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많이 발전했고 얼마나 편리하게 삽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눈만 감으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 있는데 고백하는 세상이야. 참 조심해서 살아야 돼. 정말 조심해서 살아야지. 지금 보이스피싱이라고 맨날 그냥 광고나고 그저 신문 기사 오르내리는 게 전화로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내인데도 몇 번 그런 전화가 오는데 나는 뭐 그런 별 없으니까 다음에 봅시다 하고 끊어버리지.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당신의 통장에 뭐가 이상이 있다. 이러면 덜컥 겁이 나가지고 뭐도 가르쳐주고 뭐도 가르쳐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참 사기 협잡만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그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달했다 한들 무슨 그 좋은 나라로 만들었다고 할 게 있습니까? 여기 이제 방정광면 제세함이라 청량한 광명을 놓아가지고서 진리의 설법, 인과의 이치, 막 그렇게 아주 축소해서 이야기합시다. 인과의 이치를 하나 잘 가르쳐서 세상의 어둠을 제거한다 하도다. 비유하자면은 그것은 용왕이 큰 구름을 일으켜가지고 보우 묘우 실충업이라 아주 미묘한 비를 널리 비 내려가서 모두 충업하게 충만하게 하고 흡족하게 하는 그런 격이다. 연계의 도리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인과의 도리 잘 알아가지고 인과대로 우리가 가르치고 인과대로 실천하면은 마치 가뭄에 용왕이 큰 구름을 일으켜서 단비를 쏟아붓는 것하고 똑같다. 관찰 중생 여환몽하야 중생이 환영과 같고 꿈과 같은 것을 관찰해서 이 업력고로 사항유전이로다. 업력을 쓴 고로 항상 유전하다. 유전함을 잘 살펴야 한다. 그런 뜻이죠. 대비애민으로 함 구발하여 대비애민으로 큰 자비와 또 불쌍히 여기는 중생을 애민히 여기는 것으로서 다 구제하고 고통에서 뽑아내어 가지고서 위설무의 정법성하니 위하여 무의정법성. 이건 연기의 이치를 이야기할 때 그래요. 이 연기의 이치는 부처님이 만든 것도 아니요. 부처님 오시기 전이나 부처님이 가신 이후나 항상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 인과의 이치고 연기의 법칙이다. 그래서 무의야. 무의법이라고. 무의정법이야. 무의의 청량한 법이다. 이거.
본래 있는 이치지 누가 만든 것 아니에요. 부처님은 만든 건 아무것도 없어. 만든 것은 변하는 것이고 변하는 것은 그건 이제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은 아니야. 그래서 뭐 계율이라든지 그건 이제 그 시대 그 상황 그 민족에게 또 그 사람들에게 맞는 것이 다른 데 가면 틀리는 것 그거는 진리는 아닌 거죠. 그거는 이제 한순간 하나의 방편으로서는 이제 훌륭하지만은 그런 것입니다. 이 무의 정법성은 못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위하여 무의 정법성 함이 없는 조작이 없는 청량한 법의 성품을 설하는도다. 불력무량 차역이니라 부처님의 힘도 한량없고 이 무의 정법성도 또한 한량이 없다. 또한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비여 허공 무유변이로다. 마치 허공이 가히 없는 것과 같다. 가시 없는 것 같다. 위령 중생 더 개탈하야 중생들이 해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억급 건수 이불건하며 중생들 해탈을 위해서 억급 동안 부지런히 닦아서 게으르지 않는다. 게으르지 않으며 종종사유 묘공덕하야 가지가지로 미묘한 공덕을 사유해서 진정 아름다운 공덕, 미묘한 공덕이 무엇일까? 냉정하게 사유해서 선수 무상제일업하며 무상제일업 가장 높은 제일가는 업을 잘 닦아라. 우리가 불업 보살업 하잖아요. 부처의 부처행도 불업이요. 보살의 보살행도 보살업이다. 우리가 업이라고 하면 뭐 중생의 그 좋지 아니한 부정적인 그 생각을 먼저 떠오르는데 결코 그런 게 아니죠. 여기 보십시오. 무상한 가장 높은 위가 없는 제일 가는 업을 잘 닦아라. 잘 닦아라. 무상제일업. 업력난사이라. 우리는 업을 안 짓고 못 살아. 부처님도 업 짓고 살아. 무슨 업을 짓느냐? 불업을 짓는 거죠. 부처의 업을 짓는 거죠.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의 업을 짓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무상제일업이야. 이런 용어들도요, 어디 다른 경전에서 못 봅니다. 이 환경에서 보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무상제일업을 선수한다. 잘 닦는다. 어제 성행을 항불사하여 모든 수성한 행을 아주 뛰어난 보살행을 항상 버리지 아니해서 전념 생성 일체지로다. 오로지 일체지를 생성하는 것을 생각한다. 오로지 그저 일체지. 그건 이제 부처님이 가지신 지혜. 이건 이제 평등지, 차별지. 차별한 것도 환히 알고 평등한 입장도 환히 알아. 공의 입장은 평등이죠. 공의 입장도 환히 알아. 색의 입장은 차별입니다. 차별은 우리 현상은 전부 차별하잖아요. 이건 색의 입장인 거예요. 색의 입장도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일체 지지, 지혜 지자를 두 번 써놓은 데가 있죠. 들어보면은. 그래서 지혜와 지혜, 평등지, 차별지, 공의 지혜, 유의 지혜, 이 모든 것을 전부 이룬다. 그래서 아까 보살은 아직 일체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일신 시연 무량신하야 일신이 무량신을 시연해서 일체세계 실주변 호대 기심청정 무분별하니 일념의 난사력이 이와 같더라. 이렇게 아까 그 일모단의 현중찰 온갖 무수한 세계를 나타낸다. 우리 일신상에 60조 세포가 있고 60조 세포마다 각각 또 60조의 세포가 있고 우리는 360조의 세포를 대중으로 동시에 모시고 다니는 거대한 세계며 거대한 법당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이 환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360조의 세포와 함께 환경 공부를 하고 환희를 하든 슬퍼하든 화를 내든 우리는 거대한 360조의 대중과 더불어 함께 희로애락을 함께 한다. 이런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여기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환경 전체를 꿰뚫어 보신 의상스님께서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그렇게 아주 간단한 두 구절로 환경의 여러 구절의 의미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일신시연 무량신 했잖아요. 한 몸에서 한량없는 몸을 나타낸다. 난초 그 잎 하나에서 수백 수천 포기의 난초를 배양해내고 인간의 세포 하나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거기서 복제해내는 거지. 무슨 오장육부 따로 복제하고 머리카락 따로 복제하고 그 머리카락 세포 따로 있고 무슨 뭐 뼈 세포, 피 세포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오장육부 세포 따로 있는 게 아니야. 한 세포 속에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뭐 소나 돼지를 복제할 때도 무슨 세포 하나 가지고 복제하지 무슨 뭐 오장육부 세포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일신에서 시연 무량신이야. 그래서 내가 최첨단 과학 이론이 이거 최첨단 물리학 이론이 바로 환경이다라고 하는 말을 자신 있게 하는 내가 뭐 그런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저 수박 그달기식으로 그저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견주어 보면은 이런 말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어찌 이런 말을 하느냐고요. 일신이 시연 무량신이라. 정말 이 시대에 딱 적합한 이론이야. 아까 그랬죠. 전자에도 환경 한 권을 갖다가 입력해 놓으면 그걸 1000번 만번 복사해도 하나도 흐트러지거나 잘못되지 않고 그대로 분화하는 것. 그대로 분화하잖아요. 복사가 가능한 거예요. 배양이라고 했던 복제라고 했던 카피라고 했던 그건 다 같은 의미라. 일신이 시연 무량신. 그래서 일체세계 실주변이야. 그런 낱낱 세포마다 전부 한량없는 모든 그 내용을 인체라고 하는 모든 구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기심청정 무분별하나 그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서 아무런 분별은 없어. 그래야 모든 것을 제대로 분별해내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은 더 이상 사고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어. 우리의 사고가 원활하게 천변만화를 할 수 있으려면은 고정되면 안 돼. 고정관념을 제일 싫어하는 게 불교 이론이라. 불교라고요. 고정되게 돼 있지 않아요. 업무소주 이생기심이니까 머무는 바 없게 돼 있고 머무는 바 없게 돼 있으니까 머무르지 않고 그 마음을 천변만화로 엮어내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자아내잖아요. 우리 오늘 하루만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 동안 우리가 마음 쓴 것이 그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1100억 화신을 놔두잖아요. 1100억 화신이 하나하나 천변만화하는 거예요. 한 몸 한 몸이 천변만화. 1100억 곱하기 천변만화를 한번 계산해봐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니까. 그게 현실이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능하면 고정관념 갖지 말고 텅 비우는 거. 그래서 기심청정 무분별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공부할 때도 선입관 가지고 우리가 글을 읽을 것이 아니라 그 선입관 없이 그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 이게 무엇보다도 참 중요합니다. 참 그 어려워요. 나는 성경을 읽어도 불교식으로 해석하려고 들고 유교 책을 읽어도 불교식으로 해석하려고 들고 노자나 장자를 읽어도 불교식으로 해석하려고 들고 심지어 주역 선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스님이 쓴 주역 선해라는 게 있는데 주역도 불교인이 보면 불교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